신년 초가 되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얘기했는데 넓게 여는 것, 크게 여는 것 다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중산층이 되는 조건이 조르주 뽕피두라는 전 대통령이 삶의 질이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중산층이 되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외국어 하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불어 말고 다른 영어라든지 다른 이태리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다른 언어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포츠 하나를 즐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정식으로 배워서 좀 탁구를 치든 배드민턴을 하든 테니스를 하든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랑할 만한 요리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들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가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중산층이 없어요. 두 번째가 현금 1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평형대의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월급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돈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죠. 자신이 노력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스포츠 하나를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요리법을 배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남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아일랜드 기도문에 저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소원,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높은 산에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라면 뭐냐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1000마리의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천번제예요. 그런데 일천번제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게 밤인지 밤일 것 같아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게 듣는 게 사실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듣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선악간에 잘 분별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라고, 예스와 노,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악한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는 소원을 가질 때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뭐 선교도 하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영혼 구원 제자 훈련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 어느 두메산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비탈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고 이제 산골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려고 산에 갔다가 산신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산신령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평생 살면서 너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받아라. 그러면서 요술방망이를 그 할아버지에게 줬습니다. 단 조건은 뭐냐? 요술방망이의 소원은 단 2개만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지고 갔던 지게와 낫을 버려두고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지게도 없고 낫도 없고 할멈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가 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영감탱이야, 도대체 뭐하고 왔길래 지게와 낫은 어디다 내팽개쳤냐? 이놈의 영감탱이 미친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술이나 처먹고 왔구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니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가서 팔아야지 보리쌀이라도 사서 저녁상을 차릴 거 아니야? 우리가 배고픔을 면할 거 아니야?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화가 난 할머니는 더 이상 할아버지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은 그래도 할머니하고 상의를 하려고 달려왔는데 이 미련한 할망구가 그까지 지게와 낫을 놓고 왔다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둘이 옥신각신 얘기하다가 참다 못한 할아버지가 이놈의 옆편네 저 주둥이 좀 닥치게 입이 비뚤어져라 라고 소원을 얘기해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삐뚤어졌어. 정말 할머니가 입이 삐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이 삐뚤어지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지 않고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어떻게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좀 어떻게 불쌍한 거예요. 평생 자기만 믿고 따르던, 그리고 고생하던 조강지처가 입이 삐뚤어져서 말도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측은지심,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소원을 얘기했어요. 어떤 소원을 얘기했을까요? 입이 삐뚤어졌는데 입을 바르게 해달라고 소원을 썼어요. 그 할아버지가 중요한 기회를, 한 번은 입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또 한 번은 삐뚤어진 입이 바르게 해달라고 소원을 사용한 거지. 이 할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절호의 찬스를 가졌는데 그 기회를 헛되게 사용하고 만 거예요.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요술방망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요술방망이가 주어진다면 돈 좀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민이, 지민이 원하는 핸드폰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애들 좀 데리고 선교지 좀 이렇게 네팔도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해가지고 좀 이런 세상에 찌든, 그 네팔이나 필리핀 가면 핸드폰 못 써.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어. 거기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처박아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낸지. 베트남에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팔에 가보면은 네팔 산골에 가면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 씻지도 한 달 동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마 그 소원은 안 들어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종된 노예 노릇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430년 동안 종노릇했는데 너희를 끄집어내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에게 꿈과 소망을 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입을 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에 8절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11절은 잘 안 들었어요. 8절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이고 듣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이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정신과를 찾아가는데 거의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걸 공감적인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듣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 사이에 듣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데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해방되기 전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430년.
우리 일제 36년에 치가 갈리고 이가 갈리잖아요. 우리 3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일본 얘기만 하면은 막 가슴에서 축구를 해도 일본을 이겨야 되고, 그래서 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뭐 선수였을 때는 단 한 번도 일본과 싸워서 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 지는 것은 그만큼 이가 갈리고 또 일제 30년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서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 36년과 430년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노릇했다라는 거, 그들의 민족성, 언어, 그 다음에 고유한 성격들이 다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민족적으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기 전에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었어. 바로의 정말 장자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그런 어떤 그 신하들의 자녀들, 장남이 죽은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와, 이러다간 진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은 온치 않으로되, 야, 모세에게 가라,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왕궁에 있다 보니까 가슴에 또 이렇게 억울한 게,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홍해까지 군대와 함께 추격을 하고 뒤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이제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에 이제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제 마주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바람으로 이렇게 벽을 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불기둥을 다 없애시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람을 거두어 가지고 애굽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게 시내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저들에게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되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범사에 잘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자라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살던 집에 그 처마 밑에는 제비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비들이 집을 지었는데 제비들이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아직 눈이 떠지지 않고 그 다음에 털도 나지 않는 그런 새끼 제비를 이제 어미가 이제 멀리 날아가서 먹이를 물어가지고 잡아오면 어떤 그 제비 집 안에 보면은 제비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어떤 그 제비집에는 10마리도 있었고, 아니면 7마리, 아니 6마리, 뭐 한두 마리는 아니었어요. 거의 많은 새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새끼들 중에
먹이를 먹는 제비는 어떤 제비냐면은 가장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만이 먹이를 받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지지배배 소리를 지르고 입을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털도 나고 눈도 나고 그 제비가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둥지에서 어미 제비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자라는데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미한테 열심히 먹이를 받아먹은 새끼는 덩치도 크고 열심히 받아먹지 못한 새끼는 작아 보이고 또 먹이를 먹은 제비는 금방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제비는 늦게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늘 제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주림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되고 또 부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입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비의 새끼는 입만 크게 열면 돼요. 그리고 지지배배라고 크게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제비 새끼 얘기를 했지만 배가 제일 고픈 새끼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 먹이를 간구하는 거예요. 제비 어미가 보고요. 그 10마리 중에 그 많은 제비들 중에 어떤 제비를 먹이냐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 10마리 중에 그 눈도 안 뜬 애들 중에 가장 먼저 먹이를 주는 건 뭐냐면 가장 배고픈 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입을 벌린 그런 제비 새끼에게 즉각적으로 그 어미의 제비는 먹이를 갖다 줘요. 입을 크게 열리면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혼이 만족함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원의 입을 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요,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채우시려고 해도 소원이 없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오직 소원이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소원을 아뢰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나 요한복음 찾아보면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소리를 질러 부르고 뒤에 살짝 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니들 소원이 뭐야?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소경은 뭐라고 했냐면, 눈이 먼 맹인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는 예수님 걷기를 원합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사람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문둥병자였던 사람은 예수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 하면서 예수님이 다 치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은 그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이루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소원을 아뢰지 않으면,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소원을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소원이 처음에는 미약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면 돼. 소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꿈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꿈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드림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을 다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자,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건을 얘기했죠. 자신의 욕심과 세상에서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사실은 자전거 고치는 수리공이었어요.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학계에서, 특별히 미국의 물리학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은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공중을 뜨지 못한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공중을 뜨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개척교회가 성공하기 불가능하다, 힘들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기보다 무거운 것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리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그저 자전거 점포의 상점의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도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뛰고 한 결과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잖아요.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난관을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고통도 이겨냅니다. 마침내 꿈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원의 입을 여시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